시편 51편. 오늘은 한 절 10절만 보시겠습니다. 같이 1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앞뒤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신데 예,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고요. 또 식사도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0절 말씀인데요. 죄인에게 회복되어야 할 마음, 회복되어야만 하는 마음. 다윗이 1절로 9절까지 사죄의 은총, 용서의 은혜를 갈망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용서의 은혜를 구했던 다윗이 단순히 용서의 은혜만 그치지 않고요, 이제 다시 다윗이 다른 면에서 또 다른 기도를 올리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용서받음에 그치지 않고요, 한 죄인이 용서의 은혜를 받은 후에 살아가야 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용서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두실 때 용서받고 난 다음에 다윗 자신의 죄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며 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의 은혜만 그치면 안 된단 말이고요, 용서받고 난 뒤에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들은 이제는 다시 그런 죄에 빠지지 않고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올곧은 마음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숙제가 있어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간청이에요. 그러면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는가를 두 가지로만 나눠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용서의 은혜를 받은 다음 회복되어야 할 것은 먼저 마음의 정결한 상태입니다. 마음의 정결한 상태예요. 다윗이 구했습니다. 10절 상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받으면 우리 마음이 참으로 기쁩니다. 그리고 불편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로운 마음으로 마음의 상태가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기독교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기독교인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할 줄 알고 회개의 영이 풍성한 사람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모범 삼고 싶은 기독교인은 많이 돈 벌고 성공한 기독교인이 결코 아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 잘하고 담임 목사님에게 충성 잘하는 사람도 결코 아니고요, 회개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고 모범 삼고 싶은 사람입니다. 비록 목회자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장 부러운 사람은 누구냐면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아니고 회개 잘하는 사람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사죄의 은총의 기쁨을 누리는 그 사람이 목회자로서 가장 부러운 성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 그 마음을 소유한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깊이 소유해서 정말 회개하는 사죄의 은총을 많이 누리는 그런 여러분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거기에 멈출 수 없습니다. 사죄의 은총의 세계를 누리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 이상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소유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갖고 싶은 겁니다. 정결한 마음을 소유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 마음을 소유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인도 정결한 마음을 나에게 창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할 때 왜 굳이 천지창조 때 쓰였던 그 단어를 사용할까의 문제예요.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나에게 깨끗한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시인은 내 속에 정결한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천지창조 때 쓰였던 그 단어를 그대로 왜 갖다 썼을까의 문제예요. 다른 게 아니고요, 이 정결한 마음은 내가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미 나의 정결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정결케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수준도 아니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정결한 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내면 속에 새롭게 창조해 주실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정결한 마음이기 때문에 나 안에 창조해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창조의 단어를 그대로 갖다가 사용했던 것이에요. 그게 굉장한 독특한 면입니다. 일체의 정결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함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또 한편 나같이 부끄러운 죄인은 전혀 정결한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나도 한쪽 구석에는 깨끗한 마음이 좀 있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건 아니라고 시인이 자기 자신을 빗대어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도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말씀에 배경이 있어요. 배경. 항상 단어 하나를 사용할 때는 굉장히 많은 의미의 배경이 있습니다. 민수기 19장의 말씀이 배경이 되는데요, 정결의식입니다. 정결의식이 있어요. 결례의식이라고도 해요. 깨끗한 물로 사람을 정결케 하는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근데 특별히 사람들 중에 들판에서 사람의 시신, 그리고 무덤에서 시신을 만졌거나 또 죽은 시신을 만졌거나 또는 죽은 사람이 있는 가옥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들은 모두 함부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아무렇게나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의 회에서 끊겨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신을 만지거나 죽은 사람 곁에 있다 온 사람들은 모두 결례의식, 정결의식을 거행했어요. 7일 동안 결례의식을 거행했는데요, 그 사람은 자기 집으로 바로 못 들어가고 별도로 따로 떨어뜨려진 장막 안에 그 사람을 다른 곳에 별도에 이렇게 수용을 해서 일주일 동안 거기에 두고는 집안에 바로 못 들어오게 하고 성전에도 바로 못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제사장이
제3일째와 7일째에 정결한 그 물을 갖다가 우슬초에 묻혀서 뿌려서 그 사람에게 뿌려서 정결의식을 가했어요. 그리고는 이 제물을 태웠던 그 재 있잖아요. 그 재를 물에다가 넣어서 그 물을 섞어서 그 물로 목욕을 시켜주는 그런 결례 의식을 거행해서 그 의식이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가는데 조금도 결점이 없는 상태를 갖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내 영혼과 내 몸과 모든 삶이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에, 당시로 말하면 성막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예배당에 참여해서 예배를 참여하고 예배를 같이 참여하고 예배를 누렸던 거예요. 같이. 그런 의식들이 민수기 19장에 특별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19장에 있는 결례 의식의 의미는 하나님을 찾아간 백성들이 반드시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예, 그것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마음 없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런 태도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예배에 들어오셨잖아요. 몸만 들어오면 안 되고요. 마음이 다른 데 있거나 생각이 없으면 정말 하나님께 예배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한 번쯤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던져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도 없는 예배에 마음도 없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그런 태도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한 구도의 안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내가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열망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19장의 배경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는 문제예요. 특별히 예배에 나갈 때에 정말 내가 정결한 사람인가, 마음의 태도를 가졌는가의 문제를 가지고 고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의 은총을 받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지금 회개의 자리에 더 깊이 들어가는데 내가 감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가의 문제를 가지고 고뇌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난 뒤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함부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는데 이 상태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내적인 마음의 상태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용서의 은혜로는 그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크게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내 불길한 이 모습이 너무너무 하나님 거룩하심에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의 정결함을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들어올 때 예배 드릴 만한 마음의 자세인지, 내 삶의 태도인지, 내 마음은, 내 목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데 오늘 한번 종교의식 한번 거행하고 내 삶에 좀 하나님의 해코지를 하나 정도 하지 않는, 하나님 나를 좀 벌 내리지 않으신 하나님, 그리고 나 좀 편하게 행복하게 살고 좀 누리면서 살 정도로 나를 좀 유지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좀 살고 싶거든요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 들어가는데 그 정도는 좀 봐주세요. 이런 식의 태도의 마음은 아니란 거예요. 그것은 아니란 거예요. 삶의 방향, 자세, 마음의 태도, 상태 전면적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그런 예배자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예배의 자리에 들어와 있는 것이란 거예요. 자기를 내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던져놓고 정말 참된 신자로 가고자 하는 열망을 갖는 거예요. 자기 깨어짐, 자기 부서짐이 없는 그런 예배의 태도는 예배가 아니올시다.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설교하시면서 팔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실 때에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뵐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마음의 청결함은 하나님을 배우는 아주 그 선결 조건이에요. 조건. 예,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면이거든요. 마음은 뭡니까? 마음이 뭡니까, 여러분? 마음은 우리 존재의 중심이에요. 중심. 마음은 우리 영혼의 활동 사항이에요. 가장 우리 존재의 본질적인 부분의 활동 사항이에요. 마음은 실체가 아닙니다. 예. 영혼이 실체이고요. 보이지 않지만 영혼이 실체이고 그 영혼의 활동 사항이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삐뚤어져 있으면 마음으로 그게 표현이 되고 삶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 당하면 영혼에 영향을 끼쳐요. 영혼이 괴로운 거예요. 영혼이 불신앙적이면 마음도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마음 씀씀이가 불신앙적이에요. 삶의 형태도 그렇게 나타나요. 우리의 외향적인 부분에서 육체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영혼으로 영향을 끼쳐요. 영혼에 큰 변화가 일어나면 마음에 영향을 주고 마음은 다시 어디로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으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상호 교차적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면 존 오웬 목사님의 글을 꼭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 마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은 우리의 삶의 참 삶에 마치 조종실과 같아요. 비행기 조종실과 같아요. 가장 핵심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잘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 때도 마음을 다하여서 사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내 속에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또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어서 하나님을 뵐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음의 청결함이 무엇이냐의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청결하게 할까의 문제예요. 두 가지 방식으로 시도하지만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고 하나는 올바른 거예요. 마음을 청결케 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자 이거예요. 듣자 이거예요.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마음 수련원이나 또 요가한 곳이나 또 이렇게 이교도에서 불교나 이런 곳 이교도에서 말하고 있는 방식의 마음의 청결한 방식은 뭐냐면 어떻게 청결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런 쪽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의 청결함은 뭐냐면은 마음을 비운다고 말을 해요. 진공 상태로 만드는 방식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많은 생각들을 다 잡생각을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 수련원이나 요가나 아니면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을 비우는 작업으로 마음을 청결케 한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이교도적인 거고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 방식은 아주 잘못된 방식이에요. 내 안에 있는 마음을 이렇게 비우는 방식이 아니에요. 깨끗하게 진공 상태로 비운 방식이 아니고요. 성경적 의미의 마음의 청결함은 정반대로 가요. 완전히 반대예요. 뭐냐면은 내 안에 꽉 채워서 비우는 방식이에요. 어떤 마음에 한 가지 마음으로 꽉 채워서 잡다한 마음이 밖으로 튀어나가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마음을 청결케 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방식이에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앞으로 생각할 때.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뭘 채워서 우리 마음을 비울 수 있을까? 청결케 할 것인가? 청결케 할 수 있을까의 문제예요. 뭘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뭘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꽉 채워가면 내 안에 있는 마음에 잡다한 불순종적이고 불신앙적인 마음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기뻐하셔야 하나요. 그래서 성경 어디를 보거나 마음을 다하여 한 가지 마음,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뭐냐면은
욕정적인 마음 한 가지로 품어라 그 뜻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목표로 하는 마음, 신앙적인 마음으로 꽉 채워라.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 예.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반복적이지만 강조 용법이에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잡다한 생각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가져가지 않으면 내 마음을 비운다, 이런 식의 그 방식은 성경에서 말하는 방식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순결해지면 순결해질수록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진 거예요. 아주 순결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질서를 유지하고 마음이 따뜻해져요. 하나님을 향해서 따뜻해지고 사람을 향해서 따뜻해진 거예요. 사람을 향해 따뜻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따뜻하지 않으면 이 마음이 잡다한 불신앙적인 것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아주 차가워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참 아주 안 좋은 방식의 삶이에요. 지금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하고 난 뒤에 회개를 이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회개할 순간 용서의 은혜의 세계를 경험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살아갈 게 문제인 거예요. 왜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이 정결했으면 좋겠는데 또다시 음욕을 품거나 그런 것에 마음이 휘둘림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에게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도 그런 마음을 유지할 수 없어요. 다짐을 해도 안 되고 결단을 해도 안 되고요. 맹세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내 내면 속의 깊은 곳에 이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아예 창조, 없는 곳에 있는 것으로 창조를 해달라고 아예 그렇게 구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정결한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아주 청결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진 그 마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둘째는 죄인이 돌아올 때 회복되어야 할 것은 그 다음으로 용서의 은혜 다음에 마음의 견고함입니다. 견고함.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10절을 보시고 계신가요? 짧으니까 같이 한번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앞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은 먼저 말씀을 들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정직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원문을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번역이 조금 삐뚤어져 있어요.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데 번역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쿤 루하르, 그러니까 쿤 루하르. 다시 말하면 루하르는 영혼입니다. 영혼. 쿤은 뭐냐면은 동사에서 나온 형용사인데 견고하게 세우다 그 뜻이 있어요. 특별히 그 건물을 지을 때 아주 견고하게 잘 세워진 건물을 견고하게 세웠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주 그 튼튼하게 세워진 것을 말하며 쿤이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 본문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아주 견고한 영혼, 견고한 마음, 아주 굳건하게 세워진 마음을 주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서는 정결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내 안에 깨끗한 마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 다시는 욕정적으로 살지 않는 마음, 아주 정결한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마음이 아주 견고하게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좀 추상적인 의미로는 이 견고함을 뭐라고 하냐면 변질되지 않는 마음, 변함이 없는 마음, 이리저리 치우쳐지지 않는 마음,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의미가 굉장히 깊더라고요. 그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정직한 영이 아니고 아주 견고한 마음이에요.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아주 죄를 지을 때, 죄를 범할 때 우리 마음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해요. 굉장히 요동치거든요. 일관되지를 않아요. 이런 거짓말도 해보고 저런 거짓말도 해보고 자기 변명도 해보고 여러 가지 자기를 자꾸 숨기려고도 하고 굉장히 막 좌우로 치우친 거예요. 일관되지를 않아요. 예. 그러나 회개하고 솔직하면 뭐예요? 그에서 나온 입에서 나온 내용들이 일관돼요. 정확해요. 그러나 끝까지 죄를 숨기려고 한 사람은 좌우로 치우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구하고 있는 내용이 아주 정확해요. 견고해서 변함이 없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견고하게 세워진 그거예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마음. 예. 영혼 깊은 곳에 지금 큰 변화를 받고 있잖아요. 이제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견고한 마음이 세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견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 뭘까? 조금 하나 더 생각해 보면 물론 이러거죠. 이렇게 집을 지을 때 기초석을 4개 세워놓고 박아놓고 이 땅이 훅 꺼지지 않도록 큰 기초석을 놓잖아요. 그리고는 기둥을 4군데 세우고 그 다음에 기둥과 기둥 사이에 놓고 그 다음에 가운데다가 큰 대들보를 걸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석가래로 밑으로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옥 집이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이게 대들보가 가운데로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석가래가 양쪽으로 내려가는데 중심에 이 무게가 걸치고 밑에 끝에 무게 중심이 잘 걸쳐야 되거든요. 한쪽으로 무게 중심이 가면 안 되잖아요. 이 집을 짓는 한옥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석가래와 석가래 사이에 또 나무를 엮어서 또 여러 가지 거저물 같은 걸 올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저기 진흙 같은 거를 퍼올려서 잘게 빻아가지고 이거를 물에 이겨서 하나씩 바르거든요. 지난번에 여름 수련회 답사 갔는데 한옥집 짓는 곳을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황토흙을 잘 이겨서 거기다가 아주 세세하게 그 지붕 위에 바른 그런 작업을 하는 현장을 한번 가봤거든요. 그리고는 그 사이에 또 방수 처리를 또 몇 차례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 기와장을 올려서 하나씩 올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집이 이렇게 지어진 아주 예쁜 한옥집이 됐어요. 예. 언제 한번 가봅시다. 거기 이게 황토흙으로 됐는데 건강을 위해서 돈이 좀 필요한데 하여튼 거기 참 좋아요. 아주 몇십 명씩 들어가서 거기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곳인데 아주 좋더라고요. 막 짓고 있는 그런 근데 아주 주인이 자기 집을 그렇게 아주 짓는데 이런 거예요. 대들보가 있고 석가래가 이렇게 있듯이 그래서 아주 무게중심이 딱 잡혀가지고 아름다운 집이 지어지듯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쿤 루하르라고 하는 이런 단어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집 짓는 건 그렇고요. 뭐 우리가 집 짓려고 지금 이야기하려고 한 건 아니니까 마음의 문제예요. 그럼 마음이 뭐냐? 견고하고 바르게 세워진 마음은 뭐냐면은 질서의 문제예요. 질서. 마음의 내적 질서가 잘 자리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서가 잘 이루어지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의 질서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견고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위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아래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웃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그분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이 관계 형성이 잘 이루어진 거예요. 예, 이루어진 관계 유지 속에 되어 있는 이 마음의 이 안의 질서가 그런 마음의 태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견고해진 거죠. 아주 견고해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이렇게 휩쓸리지를 않아요. 그런 견고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누가 혹시 나를 막 이렇게 공격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요동치질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견고하니까. 견고하기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비난하고 그럴 때 오히려 마음을 품어주고 용서가 그대로 되어지면서 그들을 오히려 받아들이는 마음까지 주어지게 되고요. 용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막 비난하면 어린아이가 칭얼거린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그냥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질서가 잘 안 이루어지면
누가 나를 비난하면 막 같이 하고 싶고 또 막 짓눌려 버리고 내가 이기고 싶고 아예 그냥 깔아 뭉개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런 데까지 막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마음의 질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위로 하나님이 계시고 수많은 수평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이 마음의 질서가 잘 이루어지면서 관계 형성이 잘 된 가운데 그런 유지가 잘 되는 것이죠. 구역 공과에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는 상위 영역이 있고 하위 영역이 있어요. 마음의 질서를 볼 때 상위 영역 윗부분이 있고 아랫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존재의 윗부분 상위 영역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영적인 세계의 그런 영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 생활이나 말씀 생활이나 예배 생활이나 또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문제나 하나님과 직접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소위 말하는 종교 생활의 영역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에요. 이게 상위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이 질서를 잘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지고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그 다음에 밑에 하위 영역이라고 하는 문화생활, 예를 들면 가정생활이나 이 사회생활 이런 전반적인 문화 문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생활에 질서가 유지돼야 돼요. 위에 질서가 유지되고 밑에 질서까지 흘러들어와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은 열심히 뭐 하는 것 같은데 사회에 나가면 엉망진창이에요. 뇌물을 받으면 너무 기분 좋고 그리고 뇌물을 써서라도 직위에 올라가고 싶고 남의 물건 탐내고 그리고 나쁜 짓을 해서라도 뭔가를 성공을 이루고 싶고 달성해서 자랑하고 싶고 뻐기고 싶고 이런 마음의 태도로 막 하는 이런 것은 정말 이 무질서함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세계로 말미암아 이게 주어져서 마음에 하나씩 정리가 되면 나머지 하위 개념의 영역 속에 있는 수많은 문제에 그 안에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요? 상위 영역에서 얻었던 은혜로운 요소의 질서로운 내용들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가정생활이 잘 안 이루어진 분들,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교회생활 열심히 해.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아주 최고다고 이렇게 칭찬까지 받아. 그런데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친구와의 관계, 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자녀들을 기르는 문제가 잘 안 돼. 자꾸 깨져, 부서져. 이런 모든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상위 영역의 부분이 뭔가 잘못됐거나 정립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 열심히면 안 돼요. 막 열심만 품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질서가 유지돼야 돼요. 예배만 잘 참석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고 영적인 질서의 세계에 있고 하나님을 정말 우러러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인생의 목적이 뚜렷하고 거기서 나오는 은혜로운 내용들이 잘 있어가지고 밑에 있는 가정생활의 틈에 이 놀라운 위에 있는 상위 개념의 질서의 내용들이 그 안으로 흘러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잘 밑바닥까지 이 은혜의 요소들이 흘러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부끄러운 부분이 있으면 그 은혜에 부합하지 않는 내 모습이 있으면 회개돼야 돼요. 그 부분이 모든 문제예요. 친구와의 관계 문제예요. 언어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남편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다 똑같아요. 그 안에 모든 면이 들어가야 돼요. 제대로 들어간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신앙은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있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있어요. 생각부터 마음까지, 꿈꾸는 것까지, 친구와의 대화까지, 그리고 장래를 꿈꾸면서 뭔가 준비하는 것까지, 그리고 모든 문제예요. 직장생활이며 직장생활 상사와 부하와 관계, 모든 사람의 친구의 모든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여러분들의 변화가 안 일어나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복 입고 예쁘게 해가지고 예배 잘 드린 것,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이 도둑놈도 이 짓은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이건 아니구나. 이 외향적인 것만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예배자다운 예배가 돼야 예배자가 돼야지.
저 밖에서는 도적질하고 사람들과 싸우고 불길한 것을 빠져있고 제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가식적으로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쁘게 치장하고 딱 앉아있으면 이거야말로 하나님을 조롱해도 너무너무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조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개혁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내려와서 이 작은 부분까지 스며들어야 돼요. 남편과의 대화의 문제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아무렇게나 이야기하지 마시라고. 다 그 대화 하나하나까지 이게 스며들어가야 돼요. 부끄러운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거기까지 이 진리의 말씀의 내용들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잘못됐구나. 대화도 고쳐야 돼요. 말씨도 고치고 사람들 대하는 태도나 한 사람 한 사람 다 존경하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서 변화가 일어나는 상위 영역의 질서가 잡히고, 그 다음에 하위 영역의 질서가 잘 그 질서가 내려와서 잘 정립이 되면 이게 신자가 신자된 거예요. 예배자가 예배자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견고한 마음이란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영혼의 변화를 통하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 육체도 변화가 일어나고요. 육체의 변화가 있고 또 외향적인 삶의 변화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만 변한 게 아니라 이 변화의 기운이 어디까지 가요? 결국에는 나와 사귀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으로 사람 죽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 역사적으로 가장 부끄러운 일이에요. 기독교 역사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온유함이 전파돼야 돼요. 마음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죽기까지 희생하여 이 영혼의 이 온유한 마음이 흘러 넘쳐가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불신자들이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이와 같이 정결한 마음과 그리고 견고한 마음, 이런 마음, 아주 견고하고 아주 정결한 마음으로 일생을 사셔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